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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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아주 조금씩 커져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싹트네라고 하는 찬양을 할 텐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싹트네 싹터요. 조금 더 작게 할게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조금 더 커집니다. 싹트네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조금 더 크게 합시다. 싹트네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네. 우리 큰 목소리로 싹트네 싹터요. 목소리 높여서 싹트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계명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인터넷 송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방송으로는 송출이 안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은 지금 휴대폰으로 그렇게 송출을 하고 있어서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성경 제일 뒤에 보면 10계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기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충만케 하옵시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성공과 결과의 가치가 아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들과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세상의 권세를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꾸준함으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 밝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도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을 바라볼 때 사랑과 열정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날 때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모난 마음들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지혜를 더하셔서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역병의 상황이 계속되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삶의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무력함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극심히 고통받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그들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빨리 안정화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정현호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올바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자신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지혜가 더하여지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슨 아들은 전부 다 성급시켜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조영건 집사 한 명 남았네. 모두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성경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맹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향기 내려 나를 걷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라는 제목으로 정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그 5월 계절의 여왕이라 이렇게 이런 별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예전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 5월이 되니 더 이상의 꽃샘추위는 없을 것이고 참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5월을 우리는 또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같은 가정사와 관계된 기념일들이 이 5월에 모여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기념일들이 5월에 모여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날씨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따뜻한 5월이 마치 우리 가정의 분위기, 정으로 가득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와 어울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월 첫 주일은 또 우리 이 한국 교회의 많은 교단들에서 어린이 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는 주일로 삼자 하는 것이죠.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성인 남자에 비해서 희생과 무시를 오랫동안 당해왔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많고 또 수렵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모든 산업이 이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어린아이와 또 여성들은 남자에 비해서 그 가치가 적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그 상황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 착취와 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흉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그 재난이 있을 때에 더욱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또 그런 희생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학대 사건이 좀 여러 번 드러나고 또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아이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사망하는 그런 그 사건까지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하고 정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인데 그것이 가정에서까지 일어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 감사한 것은 기독교 복음의 이 전파와 더불어서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아이들과 여성과 같은 그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변화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황 집사님 기도에도 기도하시기 전에 인용하신 그 성경 말씀 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무시당하던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반기시고 그 아이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애썼던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아이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골로새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의 주제는 기독론이고 골로새서의 주제는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이고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서신을 마무리할 때면은 동일하게 가정 생활에 관한 그 교훈을 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부유한 집에마다 그 종들이 노예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가정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방 구성원들 간의 이 관계는 신자들의 올바른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서신에서 이 모두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12절에 걸쳐서 좀 다소 길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앞에 세 절은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시고, 한 절, 오늘 우리의 본문 6장 4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로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의 이 어린이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군요. 아동 권리 헌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모두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간략하게 말하면 무시당하고 희생당하기 쉬운 어린아이들의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좀 존중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하고, 위험이 닥칠 때에 먼저 구출하고, 그들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참 좋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이 동의하고 참 힘써야 할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분명 또 사랑하시는데, 성경에는 왜 이런 어린이 헌장과 같은 그 어린이의 권리나 행복을 위한 좀 긴 그런 가르침이 없는가, 이런 그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 말씀은 부모들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지침으로 좀 충분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잠언 같은 책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가르침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사실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마주치는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아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아동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인 그런 해결 방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 연령에 따른 심리 전문가나
교육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 각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상담 치료라든지 보충 학습이 필요한 것이죠. 어떨 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상의 그 곤란을 해결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성경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단지 피상적이고 막연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원칙을 가르쳐주고 또 그 내용이 그 짧지만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뭐 다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관련 있는 성경의 가르침, 특히 참 사랑의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참으로 깊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는 말은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그런 식으로 사랑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자녀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이미 어른이 된 그런 경우도 마찬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누구나 깊이 생각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또 나의 어떤 그 결혼관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바로 자녀이고 또 나이가 아주 많으셔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예외 없이 예전엔 분명히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부모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더 나은 자녀가 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성경의 다른 교훈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됨됨이, 다른 말로 하면은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가르침이라 하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모의 됨됨이고 다음은 그에 따라 형성될 아이들의 됨됨이입니다. 사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바른 자세는 성경 곳곳에서 자주 가르치는 이웃에 대한 바른 자세와 동일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나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내가 함께 살고 있거나 나와 가장 친밀한 가족과 편안하고 또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정상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비드라라고 하시는 것이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사탕 아빠들이 많아가지고 옛날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에게서보다는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모르죠. 잘 자란 것은 엄마와 이렇게 교제가 많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상처는 아무래도 아버지들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아비드라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모들아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본문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목을 아비드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들로서 또 현재에는 참 부족이 많은 아버지로서 이렇게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이 서론이 참 이렇게 길었네요. 반은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왜 화를 내는가? 여기 말하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성을 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서상의 혼란을 동반하고 또 어떻습니까? 슬픈 감정을 일으키고 또 심할 때는 참 자포자기가 일어납니다.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싶은.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는 낙심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가지는 모든 종류의 심적인 고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의 자녀가 심장이 상합니까? 저는 한 7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순서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도의 무슨 순서도 아니고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공감해 주지 않을 때 이 자녀가 뭐라고 할까요? 화도 나고 슬프고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뭐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그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생의 연약과 그 인생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의 연약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해 줘야 할 줄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러 실수를 했지만은 그릇을 많이 깨었습니다. 아이가 그릇을 깨면은 당황을 하고 불안하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비싼 물건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죠. 그럴 때에 우리 부모는
쨍그랑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릇을 깨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을 깨뜨리지 말라면 그런 말이 있더군요. 우리는 그 아이의 그 행동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뭐라고 할까요? 그 의도, 그 아이가 그릇을 깨려고 했을 리가 있습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참 그 어떤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을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포용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성년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꼭 부모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삼지 않으시고 또 자녀로 삼으신 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과 실패가 있지만은 변치 않아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부모만 자기를 공감해 주면 자녀는 별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위선적이고 이중적일 때에 아이들은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은 화도 나고 슬퍼집니다.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분이 나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알려면은 그 집 아이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솔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 앞에서 특히 다른 교우들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험담을 하고는 그분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아이가 보면 이 아이의 마음에 혼동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부모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도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셋째, 이기적이거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할 때에도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대하면 자녀도 뿌듯하고 기쁩니다. 근데 부모가 인정 없이 말하고 행동을 하면은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좀 그래 그러고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돕지 못할 형편이면은 그 사정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더라도 최소한 말이나 행동은 따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속성은 친절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갑이라고 해서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부모가 거짓말을 할 때,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이웃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고 편리를 취할 때에 늘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교육을 받은 아이의 마음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아이들은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생활화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분명히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도가 가져야 할 성품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오더군요. 다섯째, 아이들이 애써 이룬 일, 학교 성적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대해서 우리가 인정과 칭찬을 해주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가 전교 5등 했다고 벌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부모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아이의 이런저런 부족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자신감을 얻도록 격려를 해주어야 할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일은 조그만한 일이라도 잘 챙겨서 꼭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아이들의 입장이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때 아이는 화가 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생각이 좀 모자라고 틀릴 때에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자녀가 꼭 나의 생각과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 분명히 틀렸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이 되시면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설명을 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십시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부모는 부모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꼭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전에 한 말이라 하더라도 이젠 다 잊었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이거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인데 이 어린 아이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자녀의 마음 깊숙이 오랫동안 묻혀있던 그 분노와 억울함이 해소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제입니다. 부모의 완벽주의가 자녀를 화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만족스럽지 못한 저희 아이들의 그 이런저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저럴까?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돌연변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부모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완벽하지 않지만 또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라도 다른 아이보다 좋은 점,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잘 키워주면 아이도 즐겁고 부모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뇌성마비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장애인 인권운동가 헬렌 켈러라든지 그런 분들은 참 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견해를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부모 또 그들을 그렇게 되기까지 옆에서 도왔던 그 교사들은 너무너무 위대한 분들입니다. 예화는 다음 기회에 들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이 체벌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이해로는 이러한 잠언의 말씀들은
아이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 부모가 각 집에서 모든 교육을 책임지던 그런 고대 사회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오래전에 저희의 세대 한 반에 학생 수가 90명에 달하는 그런 때에는 참 그 학교가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오늘 학교 갈 때는 오늘은 몇 대나 맞고 올까 이런 생각하면서 갈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 당연히 저쪽 방에서 뻑뻑 터지고 매 많이 때리는 선생님들은 뭐 매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거 부러지면 또 이거 들고 때리고 이거 부러지면 이거 들고 때리고 하면서 저쪽 방에서 뻑뻑 때리는 소리 나면 야, 저 선생님 이제 다음 시간 우리 기술 선생님 저 매 많이 때리는 선생님 다음 시간인데 이제 우리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또 그렇게 또 그게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교육이 좀 힘들었던 그런 세대였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참 그 여러분들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참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상황이 변한 이런 좋게 변한 이런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은 체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이 자녀의 마음에 보통 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폭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폭력이 아닌 경우는 괜찮은데, 그래서 자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든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때에는 화를 다 가라앉히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충만해졌을 때에 아이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아이의 동의를 구한 후에 딱 한 대만 때리십시오. 딱 한 대 아프게. 근데 제 경우를 좀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그런데 좀 예배가 이상하게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15분, 20분 되면 올라오는데 오늘은 한 30분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부모가 성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미워서 때리는지 자기를 사랑해서 때리는지 안다고 하죠. 부모의 과격한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체벌과 마찬가지입니다. 화풀이는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이를 손쉽게 다루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자녀의 마음에 불안과 슬픔을 남기고 어떨 때는 반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말씀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된 사랑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이고 모든 선한 것을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참음과 온유와 존중과 신뢰와 친절과 위로와 의로움과 기다려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 부모님들에게 요구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자녀가 배고픔을 채울 뿐 아니라 언제나 긴장을 풀고 편안히 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픈 마음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실수와 잘못에 대한 너그러운 용서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격려를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는 혹 집안이나 자기 앞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가족과 함께, 부모와 함께 그것을 넉넉히 이겨갑니다. 비록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곧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길을 갈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드미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올해 날씨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그들로 인해 저희들이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큰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소망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완고함과 견솔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과도 같은 아이들의 마음에 아픔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양육하는 너무도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해 가도록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길러주신 저희들의 부모님의 고충을 이제 저희들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넓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화답하여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
후렴을 다 앞에도 영어로 잘 하시겠지만 후렴을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 me so. The Bible tell me so.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 me so. 영어로 아멘. 완벽하십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임화성입니다. 5월 첫째 주 공부를 안녕하십니까. 자세하게 수련했습니다. 5월 첫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실버부 성도님들로부터 주일학교 영유아부 어린이들 그리고 외국인 성도님들에 이르는 월드미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아직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5월 1일부터 생명의 삶 큐티책으로 새벽 예배 연습니다. 기존에는 요한계시록으로 오시는 분들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6시 30분, 교재는 생명의 삶입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을 보내시는 우리 월드미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모님이 부산 분이신데 서울말로 하시네. 생명의 삶 책은 밖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시고, 내가 한국어로 잘 못 보고 영어로 봐야 되겠다 하신 분은 영어 있습니다. 영어도 50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어 생명의 삶 가져가시면 돼서 아침에 6시 30분에 시작하고 6시 50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각자 기도하고 출근 준비하시고 하면 되겠고, 병원에 있는 식구들은 또 병원에서 매일마다 생명의 삶 하니까 다시 또 할 거니까 괜찮고, 한번 잘 해보아요. 외국인들도 생명의 삶 다 전달해서 같이 아침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시간 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임성은이라는 17살 되어 있는, 아직 이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남자애 같고, 이 애가 그 오스테오제네시스 임퍼펙타, 골형성 부전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조금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 이 아이는 이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뼈가, 이 골형성 부전증은 뼈가 자꾸만 부러지잖아요. 다 부러져서 침대에서 누워서 밥 먹고 또 누워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은 장안 초등학교 근처에 있다고 해요. 지난 목요일 날 병원으로 어떤 사모님이 방문을 했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진을 보여주고, 사모님이 저를 만나려고 한참을 기다리시고 만났어요. 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아이 담당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 계신데, 이 교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본 환자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심한 아이는 없었다.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치아가 아파가지고 이가 아파서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좀 상하고,
치료를 조금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움직일 수가 없죠. 이 사모님은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모님이에요. 이 사모님은 집이 장안 그쪽 기장에 있는 사모님도 아니에요. 그래 오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사모님 중에 한 분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사모님 우리가 치료하러 갈게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갑자기 막 사모님 우시는 거죠. 이렇게 뭐 시간도 짜지도 않았는데 제가 당장 가겠다고 그랬어요. 계획을 짜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병을 고치실 때 당장 고치지, 니 며칠 있다가 내 너희 집에 갈게 이래 하지 않았다. 당장 고치셨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가 2시 30분에 그 아이 집에 방문해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외국인 진료하고 또 가서 국내 선교하고 외국 가서 외국인 진료, 또 외국 가서 해외 선교 많이 했는데 한동안 다들 손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있었고, 또 이건 좀 특별한 일이잖아요. 또 소문도 많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가 오늘 하루 진료 잘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뭐 갈 수 있는 사람들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좀 치워줄 거 있으면 좀 치워주고 좀 도움을 주고 뭐를 좀 준비를 해서 사줄까 생각했는데 일단 가보고요. 가보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성은이가 이제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은이가 우리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또 생각할 수 있을지 좀 같이 고민해요.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우리가 장안에 임성은이라는 17살 학생이죠. 이 학생의 집에 방문해서 진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모님 또 성은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참 치료할 수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의 능력을 이 아이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픔도 주시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또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문제하여 주시고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먼저 가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성은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을 주의 이름 분들이 그것을 우리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불안들을 느끼고 세상같이 열려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느끼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으로 되실 분 있나요? 머물 분 있나요? 예수 안에 눈하시기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있는 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부족한 저희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였던 임성은 학생,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2시 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드린 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정확히 사용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요긴히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영상을 통해 같이 예배한 모든 월드미션 교회 권석들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